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까지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온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요. 또 제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맑은 영성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바로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맑은 영성이 흘러가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맑은 영성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주셨고, 부족한 종이지만 맑은 영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33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회복으로 가는 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 모두에겐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회복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며 그 재림의 날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나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방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라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1:1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방 꼭 어떤 눈에 보이는 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공산성 시장에 버글버글거리는 한복판에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회사에 가서 기도할 곳이 없을지라도, 내가 우리 회사의 화장실에서 독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골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왜냐? 주님이 문을 닫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를 드리면 6절 말씀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뜻으로 보면은 우리가 골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신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하나님과 1:1에 골방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깊게 보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어로는 reward, 우리말로 보상하신답니다. 하나님과 1:1 독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만 1:1의 독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여러분이 상한 거, 당한 거, 아픈 거, 무너진 거 하나님이 다 갚으신답니다. 이 골방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골방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최송 집사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최송 집사 야으아으아으아으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적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기도 중에, 골방 기도 중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pin drop. pin drop이 뭘까요? pin은 바늘이고 drop은 뭐예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요해야 되냐면 바늘을 떨어뜨려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요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He is whispering 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속삭이신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그 주님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뒤좌우 격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시작.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우리 청년들 그냥 길을 걸어갈 때 운동할 때 무조건 이거 뭐죠? 이어폰 무조건 끼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뺄 필요가 있어요.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의도적으로 빼고 주님과 1대1의 독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시동 걸자마자 뭐 해요? 음악 틀잖아요. 라디오 틀고 음악 틀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꺼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독대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음악을 끄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왠지 모를 나의 우울함과 왠지 모를 나의 불안감의 출처는 어디인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의 삶이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탄식에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안식월 기간 동안 주님과 독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안식월을 가나 교회에 있으나 저희 고민은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입니다. 터키를 가나 태국을 가나 뭐 고향을 가나 어디를 가나 계속해서 교회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3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주동암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5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우리 동암교회 지향점, 나가야 될 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성숙하고 복되게 만들라.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 제발 행복하세요. 시작. 제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돈 벌고 왜 교회 나오죠? 궁극적으로 우리 왜 오는 거죠? 행복하려고. 불행하려고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복된 행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주민자치 행사도 있고 또 9월 달에 명절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10월 달에 개설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읽어지네. 그 재밌는 거 제가 다시 개설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딱딱한 음식 먹고 싶은 분들은 교리 대학을 제가 또 개설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평생 말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숙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의 복음화. 우리 새벽 기도 중 하루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게 가족 구원입니다.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움직이셔야 가족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 가족이 복음을 해서 좀 더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씌웠고, 또 지역의 회복입니다. 우리 금학동, 우리 공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역봉사, 지속적인 봉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민족의 회복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민족의 회복은 우리가 또 금학동 공주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넓게 봐서 남한과 북한까지도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조도 아세요? 전라도 조도 있죠, 조도. 조도는 섬 군락지인데, 거기 어떤 그 연합회에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도 받은 것처럼 좀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는 열방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9월부터 목장이 재개가 되는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제가 나라를 좀 맡겨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 보면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 제가 또 태국 선교에 대한 새로운 또 비전을 안고 돌아왔고, 터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한 목장당 한 개 나라를 좀 이렇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8개 나라를 품을 수 있고 8 선교사님 가정을 품을 수가 있고, 먼저는 기도로 품는 거죠. 여건이 된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험난한 인생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으로 하는 길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욕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좀 보실까요? 갑자기 땅이 쑥 꺼지는 현상. 경상북도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저거를 뭐라고 그러죠? 3글자로 싱크홀. 더 큰 것도 보실까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싱크홀은 막 집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싱크홀 훅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불안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면 집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배우자가 여보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외압과 또 환난과 고난과 모든 고통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면에 작동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나를 다 버려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조그만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당시 바울의 배경을 좀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형 언도를 받은 상황이에요. 디모데, 그래서 가장 슬픈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참수형을 앞두고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기록한 말씀이 뭐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바울의 고백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너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잘 나갔을 때는 너무나 많은 주변 사람이 있었는데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형수야 손가락질 받아. 바울이 한 건 전도밖에 없고 선교밖에 없는데 사형 언도를 받고 온 사람이 주렁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참 이게 인간의 관계의 여러분 얄팍함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호하고 설교하고 사역할 때 나 함께한 자가 지금 뭐래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슬픈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요 지금. 그러면 위로가 가장 필요한데 다 떠났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체포되고 고난받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바울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바울도 마침 사형언도 받고 참수되기 직전에
동역자들이 위로한 것이 아니라 다 떠났습니다. 하나도 없다.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났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에는 나와 주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배우자도 몰라요. 남편 믿습니까? 안 믿는 데잖아요. 여러분 아내 믿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게 부부입니다. 연약한 관계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병수발 들고 그 옥살이 수발 들고 그런 제자들 어디 갔어요? 또 어디 갔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다. 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나를 다 떠나고 내가 모든 돈을 다 잃고 내가 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십니다. 주님만 여러분을 강건케 하십니다. 순교의 순간에 우리를 강건케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하건 암으로 죽건 병으로 죽건 뭘로 죽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죽음의 순간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만드십니다.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지금 사형 집행 직전인데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저도 죽고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건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기와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실까요? 다윗도 죽는 순간에 당당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대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주님 품을 안기는 거예요. 바울의 당당함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당당함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쯤에 솔로몬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하무적이 되는 길이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시면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지키고만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적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말씀 그대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욕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 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답니다.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영광이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치욕을 당할 때, 수치와 모함과 고통과 억울함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억울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배신당할 때잖아요. 육체 질병으로 죽어갈 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나라 영광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고난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씀은요,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조금 이게 말이 좀 이게 이해는 되지만 복잡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약속의 말씀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시면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3일에 한번 은혜 충전하셔야 돼요. 수요 찬양 예배 때 교리로 무장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드린 말씀이지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예, 우리 17절.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가장 슬픈 절입니다. 가장 슬픈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장 슬픈 절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가 성취가 돼요. 슬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축복이든 저주든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확산이 되죠. 4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4장 8절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4장 8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살인과 죽음이 인류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일어났고 점점 죄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계보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드디어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협박할 때 싸울 때 뭐라고 말해요? 너 죽을래? 죽고 싶어? 너 죽을랴?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성취예요. 성취. 우리 힘든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성취도 우리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돈을 벌고 노력해도 인생이 힘든 이유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지배한다니까요. 죽음이 뒤덮은다니까요. 딱 어느 날 병원 갔는데 배가 아파.
이제는 나이도 여러분 구별 없어요. 내 친한 친구가 배가 아파갔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형선아, 나 쌍둥이 임신했는데 지워야 돼야 나야 돼야. 야, 생명은 나야지 뭔 소리요. 그래서 저 때문에 쌍둥이를 낳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장암 말기가 걸려가지고 동네 병원 진단한 거예요. 말기다. 근데 연대 세브란스 가니까 마침 대장암 1기였어요. 지금 이제 암 수술 받고 치료하고 있는 여러분, 요즘에 암에도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말기암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5장을 잘 보세요. 눈으로 쑥 훑어보세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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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러나 5장 21절에 와서, 자, 22절 읽어볼게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나왔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었더라 없어요. 에녹의 족보는 살았더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살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그 비결 24절 읽어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아멘.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300년이나 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라고요. 중고등부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르겠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게 조금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하나님 지금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3번 그대로죠. 항상 하나님이 옆에 혹은 앞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살면 이 창세기 5장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이걸 논하기 전에 지금 죽음이 뒤덮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린 다 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멍해가 있고 여러분만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고 지긋지긋한 나를 짓누르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에녹을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여러분의 적용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에녹은 죽음이 뒤덮은 세상인데 죽음을 초월한 에녹의 비결. 지금 나를 죽을 것 같이, 때로는 숨쉬기도 힘든 것 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의 압박과 고질적인 문제를 뚫고 초월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설교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펄저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작지만 눈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치료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치료된다. 삶이 바뀐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다. 나는 회심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공백이 15분을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 15분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 않기 때문에 아침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결심하세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임재 공백이 15분을 넘지 않겠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겠다. 주님과의 동행을 아침마다 결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으시면 여러분 가슴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골방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 마음이 무너져 있어. 어떤 분은 이미 싱크홀처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나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회복을 위하여 나의 내면 우울함, 공허함,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가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싱크홀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임재 공백이 15분 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씀의 진행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늘 내면이 평안하고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동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